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패자의 하나님입니다. 실패자의 하나님. 엘리야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루나 됐을까요? 이틀이나 됐을까요? 그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체험하였고 또 맛보았던 그 엘리야가 계속 그 승리감에 고치되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오늘의 본문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실패를 통하여서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실패 가운데 말씀하시는 실패자의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실패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굳이 실패라는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길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갈멜산에서의 이 놀라운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이적을 행하시고 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이루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9장 1절을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정말 독려하고 추구하던 그 왕과 왕비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맛보았다라면,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목도하였더라면, 아합은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불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모든 그 우상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셨으면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면서 왜 아합과 이세벨 둘은 남겨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왕 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쓰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왜 아합과 이세벨을 남겨두셨을까? 왜 아합과 이세벨만큼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왜 왕과 왕비만큼은 여전히 완악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이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가 엘리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많은 이적을 행해 주신 것에 비하면 왕과 왕비가 변하지 않은 것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비를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어찌 작은 이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않은 그 한 가지, 아직도 완악한 그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는 그것이 엘리야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이적을 통해서 저 왕과 왕비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고 소망하는 바였을 수 있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모든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비만큼은 여전히 완악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제의 승리자였던 엘리야는 오늘의 실패자가 되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소망이 말라버린 모습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불의 사자라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결국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은 만족할 수 없고 내 마음은 낙심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실패자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가 죽기를 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만의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위하여 떡가물을 예비하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실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되는가? 우리 나라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와 관계하고 계시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을 먼저 맛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그 엘리야에게 비로소 갈 곳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8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행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고 비를 내리셨던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그 갈멜산의 하나님으로 칭함받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실패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그 실패자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실패한 엘리야만이 발걸음할 수 있었던 그곳, 강했던 엘리야는 생각할 수 없었고 강했던 엘리야는 갈 수 없었던 그곳, 도리어 약하였던 그가, 실패하였던 그가 향할 수 있었던 그 여호와의 산 호렙,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실패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패하셨습니까? 좌절을 맛보셨습니까? 기도하지 못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지친 모든 것, 우리의 문제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실패 있는 것을 다 이끌고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실패를 강조하실까요? 저는 왜 오늘 실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성공을 향하여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성공하는 1, 2, 3을 말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왜 성경은 지금 실패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실패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실패한 자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 호렙 실패자를 만나주시는 그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바위가 부서지는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아주 조용한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축제로 들떠서는 놓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실패자만이 들을 수 있는, 오직 무능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15절, 16절을 주고 계세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계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서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실패한 자의, 무능한 자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자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자면, 내가 능력 있는 자면, 내가 지혜로운 자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꿈을 꿉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꿈꾸게 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실패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미한 소리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고 내 뜻, 내 계획,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패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를 만나셔서 엘리야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로운 비전 속에 엘리야가 있습니까? 15절 16절에 엘리야가 없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내가 아닌 남을 세우는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것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아닌 남을 세우는 비전이었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을 지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쇠하여지고 엘리사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대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대로 승리의 엘리야였다면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저께만 해도 불을 끌어내리고 내가 기도로 비를 내리겠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는 내가 없습니까? 아마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담담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한낱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져야 될 그저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보단 우리가 오늘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이시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여서는 주님이 결코 세워지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 비로소 그 속에 주님은 성공자로서 우리 안에 대신 세워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것으로 무너지고는 합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내게 없는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내 손에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세우짐을 입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넘어짐을 맛보셨습니까? 오늘 실패를 맛보셨습니까? 오늘 좌절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웅덩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나가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내려놓아지고 실패한 나는, 무능한 나는 온전히 뒤로 감추시고 이제 내 삶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실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는 발전이요, 나아가서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에워싸여도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오늘도 정말 새로운 실패를 맛보아 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내가 새로운 환난과 문제를 만나야지만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고 이미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문제들이 많은데 과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실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십니다. 주님, 실패자입니다. 무능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